하나님의 말씀 베드로전서 1장 5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었나니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함께 읽습니다.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도 찬양했지만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십니다. 그 아버지가 우리와 함께 동행하실 때에 시편 23편 고백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게 됩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겠습니까? 없죠. 언제나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를 푸른 초장으로 실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니 얼마나 행복하고 평안하고 우리 삶이 복되겠습니까? 여기서 끝나면 참 좋겠는데 또 성경에는 다른 측면에서 또 보여주시는 아버지의 모습이 있습니다. 어떤 아버지의 모습인가? 그 좋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저와 여러분을 시험, 연단, 테스트 하신다라는 겁니다. 욥기 7장 18절에는 재미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아침마다 권징하시며 분초마다 시험하시나이까. 아침마다, every morning마다 권징, 영어로 크게 두 가지 동사를 사용해요. 첫 번째는 visit, 방문하신다. 언제요? 매일 아침마다. 또 다른 동사가 examine, 검사, 측정하다 이런 단어입니다. 아침마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방문하시고 우리가 어떠하신지 검사하신답니다. 또한 분초마다, 이게 every moment라는 말이에요.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를 try, 시험하신다는 겁니다. 저도 딸아이가 2명 있는데 보면은 뭐 퀴즈도 있고 유닛 테스트 있고 뭐 세미 파이널 있고 파이널 있고 또 학교를 이제 대학교도 가야 되면 이제 입학 시험 SAT 같은 거 뭐 이렇게 보잖아요. 시험 뭐 좋죠. 또 해야 되니까 뭐 한두 번만 잘 이렇게 넘어가면은 놀 것 같은데 재밌죠? Every morning, every moment. 그렇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셔서 시험하신답니다. 어느 정도냐? 그 다음 19절에 보면요, 정말 대단한 말씀이 있어요. 주께서 내게서 눈을 돌이키지 아니하시며 눈동자도 깜빡이지 않고 계속 살펴보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더 멋져요. 나의 침 삼킬 동안도 나를 놓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리까. 눈도 깜빡이지 않으시고 꼴깍 해야 되는데 이것도 놓지 않으시고 나를 계속 붙잡고 보시고 시험하시고 확인하신다는 겁니다. 왜 이러시나요? 왜? 이게 좋은 건가? 나쁜 건가? 잘 모르겠죠. 왜 이렇게 눈도 안 떼시고 침도 삼키실 동안도 우리를 내버려 두시지 않고 왜 우리를 계속하여 지켜보시고 방문하시고 시험하시는가? 이유가 뭔가? 다른 말로 들리면 하나님께서 이런 모습을 통하여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도대체 무엇을 원하시는가? 여기에 한번 초점을 두고 오늘 말씀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 질문을 시작하고 또 답하기 전에 우리가 전제로 우리가 꼭 확인해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오늘 베드로전서 1장 5절 말씀인데요. 화면을 보시면서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었나니. 자, 우리가 이제 이 질문의 전제로 이 구절을 읽었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이 운명이 바뀝니다. 세상의 종로로 타고 매여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운명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생명으로 나가게 되었다는 거죠.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십니다. 영생을 주시고 생명을 주십니다. 이 일이 반드시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날 텐데 그동안 어떻게 하시는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여 주신다라는 겁니다. 이 보호하여 주신다라는 헬라어의 용례가 어려운데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것이 어떤 말이냐면 수동태 분사 현재형입니다. 더 쉽게 설명드리면 한 번이 아니라 끊임없이 계속적으로 그 목적이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를 보호하여 주신다, 이런 말입니다. 이게 전제라는 거예요. 마지막에는 우리가 얻어야 될 것, 쟁취해야 되고 받아야 될 것은 구원, 영생. 그때까지 이 험한 세상 어떻게 살아간다고요? 좋으신 하나님께서 능히 그 능력으로 우리를 날마다 순간마다 보호해 주세요. 우리가 아까 시험에 초점을 맞췄는데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우리 보호를 매일매일 아침마다 더하여 every moment, 매 순간마다 우리를 그렇게 보호하여 주신다는 것이죠. 이게 우리의 전제입니다. 그래서 유다서는 한 장으로 되어 있는데 제일 마지막에 보면요, 하나님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거침이 없다는 말은 걸려서 넘어지지 않게 하신다는 말이에요.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즐거움으로 서게 하실 자. 마지막에 주의 심판대 앞에 서야 되는데 그때 흠이 없으니까 이제 기쁘죠. 상 받아야 되니까. 그렇게 즐거움으로 기쁨 가운데 서게 하실 분, 곧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게 우리의 전제입니다. 우리가 붙잡아야 될. 자, 그 마지막 구원 영생 위해서 흠이 없게 그 능력 가운데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는데 그 구체적인 모습이 무엇으로 나타나고 있는가? 이게 우리가 오늘 바라봐야 될 건데, 그게 오늘 베드로전서 1장 6절과 7절에 나옵니다. 화면을 보시면서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때까지 보호하여 주시는데 보호하여 주심의 구체적인 어떤 모습이 오늘은 여러 가지 시험, 믿음의 시련이다라고 분명히 밝혀주십니다.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않을 수 없다, 이중부정은 강한 긍정을 말해요. 그러니까 뭐가 있다고요? 근심인데 근심이 왜 있어요? 여러 가지 시험 때문에. 그러니까 시험도 분명히 있다라는 거죠. 시험이 분명히 있다. 시험은 우리가 생각하는 영어 단어 맞습니다. 테스트, 트라이얼이라는 말이죠. 저와 여러분을 넘어뜨리고 무너지게 하고 쫓아내기 위한 시험이 아니라, 시련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더 높은 단계로 변화시키기 위해, 성장시키기 위한 시험, 시련, 연단이다라는 것입니다. 믿는 자지만 아직 세상에 있기 때문에 세상에 빠져서 술 취하지 마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세상에 그냥 넋놓고 지나다 보면요, 세상을 따라 살기가 너무너무 쉽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세상 헛된 소망에 빠져 실족하고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테스트하고 시험하시고, 예를 들어서 세상의 금으로 말하죠. 불로 연단하여도 순수한 금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뜨거운 불에 넣으면 불순물이 다 없어지고 남는 것이 순금, 정금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더 귀하게, 조금 전에 유다서에서 말씀 마찬가지로 그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세상의 찌꺼기 불순물 없이, 흠 없이
딱 설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를 보호하여 주신다, 시험하여 주신다, 테스트하여 주신다. 그래서 잠언 17장 3절은 말하는 거죠.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하나님께서 끊임없는 그 능력의 보호하심, 한두 번이 아니라 매 순간마다, 매 아침마다 이렇게 찾아와 주시고 하시는 그 이유는 저와 여러분이 마지막 날에 주님 앞에 온전히 서기 위해서, 그 불순물을 제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한계가 아니에요, 여러 가지 시험을 통과하게 하신다. 믿음의 성장에 방해되는 불순물 다 태워버리신다. 흔들어 버리신다. 쥐어짜 버리신다. 그렇게 그 시험을 통하여 하나, 둘 불순물이 남으면은 이제 정금, 순수한 믿음만이 남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 왜 이 땅에 오세요? 마지막 심판을 하시는 거죠. 그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주시기 위해서, 이게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향한. 그래서 지금은 뭘 하신다고요?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서, 교회에서든 직장에서든 가정에서든 여러 가지 시험을 하신다라는 겁니다. 왜 이게 중요한가? 이 세상이 끝이라면은 천국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이 땅이 끝이에요. 그럼 무슨 수단을 써서라도 잘 먹고 잘 살면 최고예요. 그런데 성경은 말하기를 이 세상은 끝이 아니라 지나가는 나그네 인생이라고 말하는 거죠. 마지막이 있고, 마지막도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심판이 있고 거기에 따른 상급, 상벌이 있다라고 분명히 말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심판과 저 천국이 있다면은 이 세상은 나그네 길이라면 이 세상에서 잘 살아야 되죠. 심판주 앞에 잘 살아야 되죠. 그래서 시험을 통과하는 것이 우리에게 복이다. 시험은 쉽지 않아요. 저희 애들도 보면 굉장히 싫어해요. 시험 잘못 치면 울기도 해요. 주의 시험을 지나가려면 근심만 있겠습니까? 고통, 상처, 괴로움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마지막 주님 앞에 그 흠없이 기쁨 가운데 서는 것, 그래서 주의 영생과 구원과 상급을 받는 것이 너무나 기쁘기에 이 상급, 믿음의 시련을 지나가고자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험 가운데 잠시 근심하게 되겠으나 이거는 엄연한 사실이에요. 그러나 근심으로 끝나지 않고 결론적으로 크게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이 시련을 통과할 때야만이 우리가 흠없이 정금 같은 믿음으로 주 앞에 설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8절은 굉장히 우리에게 소중한 말씀을 주십니다. 생각한데 현재의 고난은, 이게 시험도 다 포함하는 이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애들 말로 잽이 안 된다 그러죠. 고난 조금 받아도 나중에 얻게 될 그 영광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 작은 거다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삶으로 한번 확인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뭔가? 정금과 같은, 순금과 같은, 순도 100% 이렇게 말하겠죠. 순금과 같은 그 믿음입니다. 순금, 정금이라는 말을 돌려 말하면요, 세상에 잡다한 어떤 것이 첨가되거나 섞이지 않은 이라는 말과 똑같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순금입니까? 아니면 세상의 어떤 때와 불순물에 자꾸 이렇게 먼지 묻고 있는 것입니까? 다시요. 세상의 어떤 것이 첨가되고 묻게 되면은, 그래서 섞여버리면은 더 이상 정금이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구원하여 주시고 마지막에 나와 함께 살자라고 저 천국으로 초대하여 주셨는데,
그러기 위해서 No, 아니다 라고 하시는 것들이 성경 말씀을 통하여 자주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하지 말라는 것은 안 해야 된다는 거예요. 끊어버리라 하면 끊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라라고 하면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은 재밌죠. 요건 안 돼요 라고 하는 것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죠. 인 박혔다라고 말을 하는데요. 끊어도 요것만큼은 안 된다라고 고집스럽게 붙잡는 것들이 사람마다 꽤 많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정욕과 온갖 죄악들은 끊어야 되잖아요. 우리가 옛사람이 십자가 함께 못 박힌 이유가 뭐예요? 더 이상 죄의 종노릇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께 살기 위해서, 생명을 얻기 위해서인데 자꾸 죄의 종노를 하려고 자꾸 그것을 가지고 있다. 찬송가 408장에 보면 재밌는 게 있습니다. 이 세상이라는 육지를 떠나서 저 은혜의 주님의 넓고 넓은 깊은 바다로 가기 위해서는 노를 저어서 가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노를 졌는데 아무리 노를 저어도 보니까 배가 안 나가요. 왜 안 나가죠? 그 닻이 밑에 있기 때문에, 줄이 어디에 묶여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것을 끊어야 됩니다. 풀어야 됩니다. 이것을 로마서 8장 7절과 8절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화면을 보시고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배가 지금 닷줄이 꽉 묶여 있는데 아무리 한다고 뭐가 되겠어요? 아무것도 안 돼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고 하는 방법도 몰라요. 능력도 없어요. 이거는 끊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그런 것들이 사람마다 있다고요. 근데 이게 편해요. 좋아요. 이게 문제예요. 이게. 하나님은 우리를 뉴 크리에이션, 새로운 피조물이었으니까 새로운 가죽 부대, 새로운 프레임에, 새로운 틀로 우리를 초대해 주셨는데 나는 옛날 게 더 좋다는 거예요. 익숙하고 편하고 좋으니까. 그러니 내 프레임을, 지금 옛날 프레임을 깨기 싫고 움직이기 싫고 새 프레임으로 들어가기 싫다. 겁도 나고 짜증도 나고 힘이 드니까. 근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얘가 안 움직여요.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너 그렇게 살다 죽으라고 하지 않고 너무 좋은 하나님이, 어느 정도 좋은 하나님이시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이시기, 이거 엄청난 말이에요. 독생자를 희생시키시기까지 저와 여러분을 살리시는 하나님, 집요하신 하나님, 무지막지한 하나님. 이게 사랑의 측면에서는 너무너무 감사하고 반대 측면에서는 경외, 두렵고 떨림이 있어야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그때 시험하십니다. 나는 예수 잘 믿는 것 같아요. 나 정말 최고의 신자라고 말을 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아니에요. 움직이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깨워야죠. 저도 아침마다 큰애 작은애를 깨웁니다. 일어나! 깨웁니다. 안 일어나면 어떻게 해요? 흔들어야죠. 그 틀에서 일어나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일상에 파묻혀서 주로부터 떠나 있어서 거기에 너무 매몰될까 봐 깨우십니다. 쥐어짜십니다. 흔들어 깨우십니다. 그게 뭐라고요? 믿음의 여러 가지 시험과 시련이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잘한다고 생각하시면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그 선하신 능력의 손으로 우리를 그렇게 움직이신다는 겁니다. 근심하고 고통과 비명을 왜 질러요? 나를 자꾸 흔드시니까, 깨우시니까. 아니라고 내 속에는 불순물
그 물들을 쥐어짜서 다 없어지게 하시니까 우리는 뭐하여? 고통 속에 비명 지르는 겁니다. 하나님, 이게 뭡니까? 죽겠습니다. 하나님은 말하죠. 아니다, 안 죽는다. 이게 좋은 거다. 깨워져라. 벗어 던져라. 움직여라. 고쳐라. 버려라. 이 비명이라는 말을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이 내 대신 대신해 주기를 원합니다. 자꾸 이런 표현을 들어 죄송한데, 세수하기 싫어요. 졸고 있으면은 시녀가 와가지고 수건을 따뜻하게 해가지고 자고 있으면 깨끗하게 닦아주고 화장도 해주고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죠. 더러운 거 네가 씻어라. 네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고, 네가 하나님께 회개해야 되고, 네가 하나님께 나와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어디서요? 일상 속에서, 교회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감수하라, 통과하라, 이겨내다라고 우리를 자꾸 미시는 겁니다. 그래서 비명이 나는 거죠. 남이 대신해 주면 왜 고통스럽습니까? 왜 근심합니까?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그게 필요하니까. 너 수준을 깨달아라. 너 지금 착각하고 있다. 벗어나야 된다. 그러니까 울면서 공부해야 되는 거지. 시험에서 1학년 다음에 2학년으로 넘어가야 되고요. 초등학교 다음에 중학교, 고등학교 가야 되고요. 대학교 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근심 속에, 때로는 고통과 비명 속에 이 시험을 통과할 때에 마침내 찬란한 빛을 발하는 정금승금이 됩니다. 어떻게 해요? 마지막 때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흠 없이, 부끄러움 없이 온전하게 주님 앞에 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뭐라고요? 시험의 때다. 근심하지 마세요. 그 능력의 손으로 날마다 붙잡아 주신다니까. 어긋나지 않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갈라디아서 5장 24절 말씀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내니라 말씀하는 거죠. 이게 날마다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는 연습, 훈련, 시험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맨날 설교가 이런 겁니까? 힘들어 죽겠습니다 라고 말씀하실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과 같은 아름다운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 힘들 것 같고 근심하고 비명 지르고 고통스러운 시험 같은데 왜 기쁨으로 이렇게 이 시험을 환영할 수 있는가, 맞이할 수 있는가, 어떻게 헤쳐나갈 수 있는가, 세 가지를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이 믿음의 시련, 연단, 시험 가운데 고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즐겁게 이 시험을 통과할 수 있는 이유는 주께서 주신 이 말씀, 성경 때문이라는 것이죠. 시편 119편 92절 말씀을 화면을 보시면서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이다. 예수 믿는다고 고난 없을 때가 있나요? 고난 있잖아요. 지금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이 고난을 어떻게 즐거움으로 이겨나갈 수 있는가? 주의 말씀, 성경 때문이라는 거죠. 내가 혼자가 아니면,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이면 이 시험을 통해서 무엇을 이뤄가야 됨을 성경에 하나 둘씩 다 가르쳐 주니까 근심 걱정은 사라지고 이 약속을 붙잡고 즐거움 가운데 이 시험의 길을, 시련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다시요. 왜 말씀 때문에 시험 가운데서도 즐거워하고 있는가? 이 말씀이, 주의 성경이 우리가 이 달려갈 길, 그 과정뿐만이 아니라 마침내 성취하게 될 그 결과까지 약속이라고 말하면 더 쉽겠죠. 약속을 분명하게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대해서 가장 유명한 말씀이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말씀인데,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영감으로 된 것이래요. 네 가지 유익함이 있는데,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시험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가야 되겠구나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구나를 깨닫게 하십니다. 그래서 목적이 있어요. 그게 뭔가?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을 가진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온전케 하며, 영어로 perfect이에요. 완전케, 주님 앞에 완전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이 성경을 통하여서, 말씀, 시험을 통하여서. 그럼 완전하게 되고 또 뭐라고 하냐면은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에베소서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예정하시고 그렇게 구원하시는 것이 주님 앞에 선한 일을 하기 때문이라고 1장 2절 이렇게 계속 말하고 있거든요. 이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하게, 여기가 영어로 equip, 준비되게라는 말입니다. 그것이 성경이, 시험이 가능하게 한다라는 것이죠. 또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는 것이 뭐죠? 이 환난, 고난, 시험일 때 분명하게 우리가 매번 짚고 넘어가는 성경 구절, 고린도전서 10장 13절입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감당할 만한 시험만 주신다는 거죠. 오직 하나님은 밉부사, 순수한 한국말이죠. 신실하셔서 이 말입니다. 오직 하나님은 밉부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주의 보호 속에, 능력 속에 감당할 시험만 주시고, 또 시험 당할 즈음에, 시험을 당할 때마다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시험은 왜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죠. 여러분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하시는 시험이 아니라 여러분을 더욱더 하나님 원하시는 수준에 맞추기 위해서, 키워주기 위해서, 성장시키기 위해서 하시는 시험, 감당할 시험만, 피할 길도 주시면서 도와주시는 시험만 하신다라는 것이죠. 이런 약속들, 믿음의 말씀들을 하나하나 묵상하다 보면 너무너무 좋죠. 이제 더 이상 두렵지가 않아요. 이게 끝이 뭔지를 아니까. 주님이 나와 지금도 동행하심을 말씀으로 알려주시니까. 그래서 어떻게 돼요? 이 말씀을 사랑하게 되는 거죠. 사랑의 최끝판이 뭐죠? 끝판왕이 종일토록 묵상하게 되는 겁니다. 시편 119편 97절은 말하죠.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묵상하나이다.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고 나갈 때에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이 세상이 아니다, 주님이다. 그 주님이 우리에게, 예수님이 이 땅을 떠나실 때 우리들에게 보증으로 남겨주신 보혜사가 누구죠? 바로 성령 하나님 아닙니까? 그래서 이 말씀을 붙잡고 나갈 때에 그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끝까지 인도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6절은 말하죠. 내가 이루노니 너희는 성령을 조차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방법이 없어요. 육체의 욕심으로 채워지든 성령으로 채워지든 그 방법밖에 없어요. 중간은 없어요. 타협이 없다니까요. 그럼 불순물이 나니까요. 정금이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성령을 조차 행할 때 반대급부로 육신의 욕심을 따르지 않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6장 8절에 보면은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얻게 된다. 거두게 된다.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둔다라고 말합니다. 성령을 쫓아갈 때 마지막에 그 구원, 영생을 얻게 된다. 그때까지 성령 하나님 붙잡아 주신다니까요. 인도해 주신다니까요. 이제 결론으로 가보겠습니다. 믿음을 가졌다는 것은 주님,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고 주인이 따로 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이상은 주인을 위한 삶으로 걸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주님이
나쁜 걸 원하지 않고 우리가 영생을 얻고 마지막에 주님과 함께 영원히 천국에서 거하기를 원하시니 이 땅에서는 불순물을 제거하기 위해서 시험을 허락하여 주신다. 근데 오늘 말씀을 다 통틀어 보면은 이게 짜증나고 근심만 있는 것이 아니라, 물론 잠깐 근심하겠지만은 결론은 뭐냐? 오히려 이 시험을 기뻐하게 된다라는 거죠. 다시 오늘 본문 베드로전서 1장 6절과 7절 말씀을 화면을 보시고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시험 때문에 근심하게 분명히 된다. 그러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왜요? 다음 구절 7절 말씀 보면요,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시련이 정말 중요하다는 거예요. 무엇을 위함인가?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세 가지,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시험의 목적이다라는 겁니다. 이걸 패러프레이징한 게 그 다음에 8절과 9절입니다. 유명한 말씀인데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조금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수님 지금 보세요? 못 보잖아요. 보지 못하지만은 예수님을 사랑해요. 보지 못하나 보세요. 믿잖아요. 믿음으로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는. 왜요? 그 주님이 나를 구원해 줄 구세주잖아요. 구원자잖아요. 그런 것처럼 지금 영혼의 마지막, the end result, 마지막 영혼의 구원, 영생 모르죠. 그러나 성경으로 미리 약속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지 못하나 믿음으로 보고 기뻐하는 것처럼 시험 환난 가운데서도 마지막에 우리에게 쥐어 주실 그 믿음의 결국, 마지막 결과, 영혼의 구원, 영생을 내가 이미 가진 것처럼, 믿음은 바라는 것들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 증거다. 가진 것처럼 지금 어떻게 한다고요?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라는 겁니다. 왜요? 분명히 쥐어 주실 거거든요. 내가 얻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은혜로 쥐어 주실 거기 때문에 나는 기뻐한다라는 겁니다. 혹시 시험 가운데 여러분이 잘못해가지고 받는 거 말고요, 나 정말 예수를 잘 믿는 것 같고 정말 주를 위해 살고자 했는데 왜 이런 시험이 있는가? 하나님 조금 더 높은 수준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거기에 가면요, 세상 보는 눈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기도의 결과도 달라지고 말씀과 성령을 체험하는 그 높이와 깊이와 넓이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사랑하시기에 시험을 허락하신다. 어떻게 해요? 잠깐 근심하겠으나 마지막을 바라보면서 기쁨과 즐거움으로 시험을 지나간다. 그럼 마지막에 어떻게 돼요? 존귀와 영광과 기쁨 중에 흠없이 주님 앞에 설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하세요? 에브리 모닝마다 찾아오시고 에브리 모먼마다 시험하실 뿐만 아니라 보호하여 주시고 책임져 주신다. 우리가 살아가는 길은 주님과 동행하고 걸어가는 행복한 길입니다. 이 길도 한번 가보지 않겠습니까? 주님을 붙잡고 믿을 때 그 마지막이 얼만큼 복된 줄 확인하고, 오늘도 더 이상 흔들리지 말고 이 믿음의 길을 성실히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을 가진 우리지만 내 속에 내가 너무나 많아서 주님 앞에 서기 부끄러울 때가 참 많습니다. 믿음 안에 이미 섰다고 착각하다 넘어질 때도 많고, 주님 앞에 부끄러운 것들을 끊지 못해 거기에 매번 걸려 넘어질 때도 많습니다. 주님께 온전히 나가는, 방해되는 그 모든 것을, 내가 주님보다 더 붙잡고 있던 그것들을 이 불시험 가운데 모두 태워버리게 하시고 내려놓게 하시고
끊을 수 있도록 결단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험한 세상 가운데서도 찬란히 빛나는 믿음의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날마다 서게 하셔서 마지막 날에 주님 앞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기를 간절히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